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들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시고 각처에서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본문의 시간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밤이 되면 잡히실 것이고 내일 정오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며 오후 3시가 되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목소리로 당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요약적으로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유롭고 느긋한 상황 속에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비유나 예언과 같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당부의 말씀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었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간결했고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하다고 해서 쉽게 이해하고 간단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즉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사탄으로 충만해진 가룟 유다가 나가자 무거웠던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일을 시작한 것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1절 중반부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킨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1절 후반부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신의 사역으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니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영광으로 여기시면서 그 영광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영광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할 것이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써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상황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그 순종이 완벽할 것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주어지는 영광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어려움 중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처럼 나의 다짐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나의 다짐이 비록 선하다 여겨질지라도 그 다짐대로 실현될 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나의 부족함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믿음의 다짐을 하면서 순종하기를 시작한다면 그 끝이 나의 다짐대로 실현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믿음의 다짐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솔하게 되어진 것이라면 그 순간 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솔하게 믿음의 다짐을 하며 순종하기를 시작한다면 바로 그 순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실을 절대로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를 이 타락한 세상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온 세상이 믿음의 성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타락하여 영원 형벌에 처해질 자들과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확연하게 구별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세의 상황만 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세상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다짐을 가지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위협으로 불안을 조성해도, 어떤 말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어떤 공격으로 통증을 유발시켜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고작 육신의 생명일 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순수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지만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33절 첫 소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얘들아 라는 의미인데 마치 아빠가 자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하는 그런 심정이셨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먼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깝고 애틋한 심정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겨진 자식과도 같았던 제자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을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4절과 35절을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지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중심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모델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는 하되 각자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면서 살 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직접 해오셨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목적은 제자들의 구원이었고 그 사랑의 방식은 목숨까지 버리는 헌신이었으며 그 사랑의 마음은 인격적이면서도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사랑은 이웃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이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어야 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인격적이면서도 진솔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웃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도 베푸는 삶을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형편이 수월하지 않지만 도와주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 타인이 행복할 수 있기를 힘쓰는 사랑, 이런 사랑은 행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며 살 때 그 불가능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분명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에게서 나오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실 텐데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던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웃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벗어난 사랑은 모두가 다 왜곡된 사랑이고 모두가 다 변질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사랑, 이웃의 구원이 아닌 다른 의도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랑, 주위의 이웃은 무시하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랑, 이웃을 위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허무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말로 사랑을 변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철학과 논리로 사랑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삶의 모습과 행함의 실천으로 사랑을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껏 교회는 말로 사랑을 변론해 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수를 해도 말로써 그것을 덮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의 변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논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변증에 성공한다고 해도 삶의 모습과 행함의 실천이 없다면 세상은 결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삶으로 실망시키는 교회와 성도에게 세상은 지쳐 있습니다. 말로 교훈하고 삶으로 그 교훈을 왜곡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화가 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짓밟고 자기 유익만 챙기고 목숨까지 버리고 헌신한다면서 신앙과도 상관없는 작은 일에 목숨 걸어 고집 피우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섬긴다면서 돈 있는 자들만 환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부터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데 지금은 말로 사랑을 변론하는 시대가 아니라 삶의 모습과 행함의 실천으로 사랑을 변론하는 시대입니다. 삶과 행함으로 사랑을 변론하고 실천하려고 해보니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은 그간 우리가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사랑만을 외쳐왔다는 그런 증거 아닐까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 이웃의 구원과 필요에 민감하여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는 사랑, 그 진짜 사랑을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그 진짜 사랑을 고심하면서 나의 삶에 힘겹게 적용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피하는 지금, 말로 사랑을 변론하려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편협하고 무례한 사랑을 강요하는 실수도 반복하지 않고 잠잠히 삶의 모습과 행함의 실천으로 사랑을 변론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고 교회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계속 말로 변증하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교회와 성도 각자가 스스로의 삶에서 진솔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보이는 교회와 성도에 감동하는 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집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 가정에서의 힘듦, 직장에서 다방면으로 예민하게 갈등해야 하는 직장에서의 힘듦, 불가피하게 외출했을 때 접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힘듦, 가정에서, 직장에서, 외출하는 모든 장소에서 성도인 나는 과연 어떤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동교회 공동체도 신음하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어떤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6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37절에서 베드로는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냐면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고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자신의 신념에만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었지만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다짐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믿음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한 다짐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 베드로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처럼 하지 못할 것이면서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하지도 못할 일을 다짐하면서 그 다짐을 자기의 부족한 믿음에 대한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는 다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다짐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를 꼭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한 다짐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겸손히 간구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지만,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해 버린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야 마는 씁쓸한 나의 모습을 대면하고 말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을 실천하며 살다 보면 주님께서 가시는 곳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도 세상 풍파 몰아칠지라도 잠잠하게 나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때가 곧 이르러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내 나름대로의 소신도 제대로 지키기가 힘든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신앙의 삶을 포기하진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나 낭망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낭망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인 나를 예수님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도 남을 분이십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해야 하는 때이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행함이 있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의 사랑에 빗대어져서 내 나름대로의 사랑으로 왜곡되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의미를 실제로 고민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각처에서 실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나의 공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사랑의 모습일 때가 많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많아서 이웃과 나 자신에게 참다운 신자로 평가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 안에 욕심을 몰아내 주시고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는 담대하게 다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은혜롭게 찬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인 양 다짐해주고 기도해주며 찬양해줬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끝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시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오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서도 완전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 있는 곳에서부터 사랑하기를 시작하기로 굳게 다짐하는 중동교회의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